같이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우리 밴드 온라인.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세요. 출애굽기.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네, 준비되셨나요?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27절까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기까지는 이 지구가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모든 신뢰는 다 무너져가고 매우 급박한 시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국가와 개인은 세계 정부의 공산화로 인한 움직임이 확산돼가고 있고요. 또 그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문제를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22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머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휘 아래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걸어서 사흘 동안 광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또 보니까 그들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얼마나 쓴지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것은 아랍어로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인데요. 이 지역의 물맛이 얼마나 불쾌하고 짜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인데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선교지를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선교지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물이 얼마나 그 맛이 자체적으로 찝찝한 물맛이 나는지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물을 계속 사 먹고 다녔는데 굉장히 후진국이었는데도 그 나라는 전부 물을 다 사 먹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물을 사 먹지만 후진국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 모세에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요. 또 제가 또 단기 선교에 가서 보니까 이 물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잠자리가 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모기가 많기도 하고 또 먹을 것에 입에 안 맞다든지
굉장히 난처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국내도 아니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주긴 하지만 그 단체를 이끄는 리더는 굉장히 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만 물이 없는 그 환경을 모세를 탓하면서 온갖 불평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승리의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이 없다고 단념해 버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자원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하며 마음속에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패배와 우울증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혼돈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동일한 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자기 풀에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일하도록 그들을 묶는 도구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그분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혼자 몸부림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쉽고 가벼운 그분의 멍에를 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실 기적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기도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제 모세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한 그루의 나무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그 다스림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겐 언제나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나타나는 결과는 언제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풍성한 약속을 언약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기를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진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다시 20절, 20절에서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중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을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언약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과 구조제를 지키지 않으면 온갖 저주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읽으신 바와 같이 온갖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28장 10절에 또 보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 여기서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 관계에 있는 구별된 백성,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독특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특별히 이 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겠다는 것인데요. 곧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를, 그 법도를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또 보면요,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예, 이집트 땅에서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먹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넘겨주었고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하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을 맞추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주리로 내가 합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너무나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기적을 기대하였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원천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의 위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의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영적인 부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제끼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고자 한다면 그 부여함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그 사람이 주는 부여함은 물거품과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요함을 계시록 2장 9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예,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나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지만 사실 주님은 이 교회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분은요, 믿음의 부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부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실상은 가장 부요한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부요한 자로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보는 크고 작음으로 비교하시고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지, 동행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교회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교회는 실상은 부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버린 교회는요,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가졌어도 그는 가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얻을 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원으로 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바로 말씀에서 모세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니라 바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재생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 보증이 되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 하나를 바로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그것이 감추었던 계시록에 나오는 만나 신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만나는 하늘의 잔치이며 양식인 것을 상징하는데, 문제와 환난의 핍박에서 승리하는 자,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그리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신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환난과 폭풍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하늘나라, 곧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강력한 태풍으로 인생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라앉은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를 주님께서 태풍으로 다 몰아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길, 바로 최선의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한한 축복이 올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8장 또 1절에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지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예, 바로 하늘이 고요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는 하늘이 고요할 때는 찬송도 없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도 없었어요. 오직 하늘에 침묵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기다렸고 손에 나팔을 받았으나 소리는 없는 것이지요. 또 3절에 또 보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마흔의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서 있지만 그러나 제물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모든 것이 정지 상태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또 4절에 한번 또 읽어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이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위로 올라가더라. 바로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인 거예요.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8장 또 5절에서 6절을 한번 또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예, 성도들의 기도가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공로와 그 공로의 향연과 함께 섞여서 제단으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 기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활활 타는 불이 땅의 사람들에게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드는 천사들은요, 계속 그분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연으로 올라가는 것, 바로 여러분께서 그 향연을 가져오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존자 앞에서 금향로 위에 있는 그것들을 향연을 풍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눈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목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텐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우리가 환난에 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이제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로워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바로 주님께서는 큰 환난에서 겪어서 어린 양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경험과 은혜 받은 삶을 간증하여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바로 곤고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 의해서 포기를 당하고 너무 세상을 이길 힘이 약해서 세상이 거부당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바로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그 씻음받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바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요 바로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대속하신 죽음과 바로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신성한 은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던 그 모세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보증자가 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엘림의 오아시스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문제의 응답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무덤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당할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겪는 것은,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이 재림의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고 이루실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부요해져서 믿음의 부가 완성된 사람은요,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그 믿음을 이길 만한 용기가, 담대함이, 자신감이, 확신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요,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배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채우면 우리의 영이 부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진 만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게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온전한 믿음, 바로 정로로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전도한다 하여도 구원의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쉽게 그들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요, 그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더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세상을 닮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회개하여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에 오신 두루마리를 주님의 피로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자격과 바로 새 예루살렘 상에 들어갈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확실한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의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울 소망을 우리가 그 바라봄으로, 그 소망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눈이 생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